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신약성경 159쪽 전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유럽 사역을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섬긴 유럽 직할지방의 연합수련회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목회하는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과 그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다시 사명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마나임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교민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인데 비행기로 또 자동차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중에 어떤 분은 아마 경비 때문인 것 같아요. 경비를 절감하려고 자그마치 17시간을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 집회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은혜도 또한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민생활 자체가 참 고달프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서러움과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위로받고 은혜받고 다시 한번 사명을 재무장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교민 자녀들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 의외로 아주 밝았고 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건강했었고 또 순수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집회에서도 아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자기를 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유럽에 오셨든 유학으로 또는 사업으로 또는 이민으로 오셨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근대 선교의 불을 일으켰던 유럽 지역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들이 여관이 되기도 하고 호텔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가게 상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유럽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텐데 저는 이곳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교민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신 그러한 재정을 이렇게 몇백 유로씩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히 퍼져 나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사기꾼이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다.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자기들의 말을 다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세 가지예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이 꼭 이루고 싶은 그 가치관을 나도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삶의 방식, 겸손과 섬김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바치시는 그 사랑의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 배우고 나도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비전을 나도 나의 비전으로 품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놀라운 은혜가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32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그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뭐라고 발끈하는지 3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거냐?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적 세계관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자신들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진리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 진리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장 맨 끝에 5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이 구구절절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찔려서 그래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아내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옳다는 걸 알지만 그들은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요. 예수님은 남은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충돌을 피하고 숨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진짜 진리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돌로 칠 리가 없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것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전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누군지를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알 것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은 이유가 있다. 4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마귀의 본명이 뭐지요? 거짓의 아비.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나를 알고 내 말이 진리인 걸 알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참 평강,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나를 부정함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5절 47절을 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실은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이야기해야 돼.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구주로 믿고 참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얻는 유익과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외우는 구절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예수님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나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결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안한 할자, 강령할 강자, 강령할 영자 해서 평안,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 어떤 거냐? 예를 들면 나치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그들이 갇혀 있다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제 독살을 당해요. 그 유태인들의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카페트를 만들고 그들의 가죽으로 등을 만들고 잔인한 짓을 해요. 그런데 가스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나치에 의해서 몇 년 전에 헤어졌던 엄마와 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엄마가 가스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 줄 끝에 서 있는 자기 딸을 봤어요. 그 순간에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딸아 샬롬.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샬롬. 가스실이 그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평안 천국에 깨어날 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지경에도 그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샬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샬롬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대로 삽니다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무언가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일 모레가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광복 78주년입니다. 이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 78주년 기념 예배의 한 순서를 감당하고 또 마지막 비행기로 내려오려고 해요. 우리 민족은 일제 제국주의에 일본 제국주의에 강제로 점령당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며 살았어요.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주거의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주거의 자유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소유의 자유, 노동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종처럼 일제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리는 일본 천황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와 함께 해방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제와 싸워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시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갑자기 얻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내 힘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좌우 이념 논쟁에 빠져서 해방을 맞이한 지 불과 5년 만에 남과 북이 총칼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동족 상쟁의 아픔을 겪었어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 땅 백성들은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이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 진리이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동족들은 공산주의의 종이 되어서 처참하게 모든 자유를 잃고 살아가요. 남한 백성들은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겉은 풍족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공포, 굶어 죽지 않아도 않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더 긁어 모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78년 전에 해방되어서 자유를 되찾은 듯 하지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일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앞에서 읽은 말씀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저 물질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여전히 자유 못해. 자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를 이끄는 진리는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가장 위험한 모험을 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 아버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만 본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상대적 평가의 의인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의인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12절 다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함께 무익하게 된다. 함께 무익하게 된다. 무슨 뜻일까? 다 치우쳐서 자기 옳을 대로, 자기 유익할 대로,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내게 유익, 있을 육자, 내게 유익은 상대에게 무익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있을 육자 가졌기 때문에 상대는 없을 육자 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익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별짓 다 해버리면 상대도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할 짓 다 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다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 쏘가 살면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에게 무익하게 돼서 서로를 지옥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는 데 아주 익숙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사람을 죽이고 인격적인 살인을 하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14절 입만 열었다면 저주와 악독과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가득하고 15절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러나 결과는 16절 서로 무익하게 돼 함께 유익이 아니라 함께 무익하게 돼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17절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18절에 그들의 어디에 있어요? 눈앞.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번에 유럽에 가서도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럽이 성경을 모르는 세대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하철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껴안고 혀를 주고받는 딥키스를 하고 있고요. 여자와 여자끼리 그 많은 사람들, 그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껴안고 애정 표현을 하고 온몸에 마귀를 숭배하는 문신들로 가득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질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살면은 결국은 자구책을 찾는데 그게 결국은 마귀의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들이 서울역 앞에서, 부산역 앞에서 그 못된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앵벌이 하듯이 고아도 아닌데 고아가 돼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앵벌이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전봇대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 사진이 있어요. 키는 어느 정도, 무슨 옷을 입고 나갔고, 어디에서 맨날 며칠에 놀이공원에 가서 엄마 손을 놓쳐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명함 같은 그러한 전도지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자식을 찾는 전단지가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수년 동안 고아로 살면서 나쁜 놈들의 앵벌이 하면서 그 고통을 받으며 살던 애가 어느 날 우연히 전봇대서 그 전단지를 봤어요. 아직도 엄마가 날 찾고 있구나.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 전단지를 봤을 때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의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외우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가 걱정할 것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자식은 눈도 깜짝 안 해. 그건 부모 몫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걱정,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10절에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 갖다 주는 부모가 있느냐? 11절 혹시라도 너희가 아주 못된 인간이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 맞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가 막장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은 천륜을 깨는 거예요. 천륜이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천륜을 깨는 걸 폐륜이라고 그래요. 지난주도 대구에서 동거하며 살다가 대책 없이 애를 낳았어요. 겁나니까 들키지 않겠다고 자기들 딴에는 부산까지 와가지고 검은 비닐봉다리에 그 애를 넣어서 버렸어요. 다행히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서 그 애기는 살려냈지만 지금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너희 중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 이것들은 다 고아도 아니면서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고아처럼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그런 걱정 염려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33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건 부모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 뜻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모의 몫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즘 TV에 법륜 스님이 아주 유행이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분 말씀 잘하세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런데 가만히 영적인 세계에서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재밌는데 결론은 허망해요. 그분의 결론은 항상 뭔지 아십니까? 네와 상관없는 일인데 왜 신경 쓰냐, 니나 잘 살아라, 그거예요. 스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서 맨날 속썩이는데, 그러면은 그 자식이 말한다고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렇게 잔소리 하세요? 그 자식이 그렇게 살든 말든 당신이나 행복하면 되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꽤 맞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네 힘으로도 안 되는데 왜 걱정하며 사냐, 이거거든요. 오늘 34절이 그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괴로운 게 많은데 왜 내일 것까지도 가불해가지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카라는 미래학자는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를 미리 결정해버려라 그랬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나의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나의 미래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미래도 선포하시고요. 내 건강에 대한 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무차별 테러가 있잖아요. 아무나 그냥 칼로 찔러. 그래서 어떤 남편이 자기 첫사랑 아내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비참한 마음을 글로 옮겼어요. 거기에 칼에 찔린 어떤 딸이 식물인간 상태로 포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모가 그 딸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붙잡고 있는 사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차별 테러의 배경이 뭡니까? 왜 나 무시했냐, 이거예요. 부모가 무시하고 형제가 무시하고 직장에서 무시하고 내 존재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다 못해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영성입니다. 가인의 영성에 빠지면 형제끼리도 살인하는 비극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 보면은 우월감 때문에 교만 떨고 건방 떨고 갑질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6점 맞아왔더니 너는 왜 그 하나를 틀려서 100점 못 맞았냐고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한도 끝도 없어요. 감사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심지어 죄인 상태에 있을 때도 내 모습 이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예우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이번에 유럽에 갔다가 기회가 돼서 피카소 미술관을 잠깐 들렸어요. 미술관 입장료는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념품 파는 데서 가짜 그림들을 실컷 보고 왔어요. 가짜도 몇 장 사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작품은요, 제가 볼 때에 끌적끌적 해놓은 거예요. 저건 나도 그리겠네. 한번 보실래요?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몇 억짜리요? 이 끌적끌적한 게 몇 억짜리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밑으로 쫙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쫙 줌해 보세요. 희미하죠? 안 보이죠? 그 옆에 거 보세요. 네, 줌잉. 이걸 읽을 줄 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끌적끌적했지만 피카소 사인 때문에 몇 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1절 4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싸구려라고 겁내지 말아라. 피카소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값이 달라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눈에는, 임서궁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나는 보배야. 보배야. 나에게 너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해. 모든 사람을 내어줬어.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재, 하나님께 보배예요. 그 눈으로 자기를 봐야 돼. 그 눈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질 때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난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 다 외우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천만의 말씀. 확 죽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착 죽어버려서 그만이면 차라리 힘든 세상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를 고생하며 살아.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 천국 가는 건 순리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요, 한 10여 년 전에 5년 된 중고차를 우리 처제가 사줘가지고 제 아내가 몰고 다녀요. 근데 제 아내는요, 몰 줄은 알아도 관리할 줄은 몰라요. 윤활유를 갈 줄 아나. 그래가지고 그 전에 몰았던 사람이 정말 자동차 매니아라 차 관리를 5년 동안 찬탄데도 새 차처럼 관리했는데 지금은 똥차가 됐어요. 여기저기 찌그러져서. 여러분, 똑같은 연식의 차라도 관리 잘한 차와 관리 못한 차는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자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물도 마시면서 몸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관리 잘 된 차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폐차돼요. 폐차돼요. 그러면 그 차 버리고 갈아타야지. 죽음은 쓸 때까지 쓴 우리의 육신을 폐차시키고 천국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사모되어져야 돼. 걱정도 근심도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절부터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천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천국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부르짖나이다. 인생 빨리 지나가요. 훅 지나갑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방 78주년이에요. 육체적으로 해방됐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모든 염려 걱정거리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부터는 불안감에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